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렇게 사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하늘로 솟아서 날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셔야 했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딱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삶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시죠. 이스라엘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 받아야 될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자신들이 누렸던 평안들이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또다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마병을 선별하고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역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이죠. 역시 애굽 밖으로 나와서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지휘관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또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자신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정확하게는 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광야로 나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여야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몰아넣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유일하게 자신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을 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기였냐라고 하면은 3절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이런 처지를 그들이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분노와 모든 원망을 담아서 모세에게 다 쏟아내죠. 정말 심한 말들을 참 많이 쏟아냅니다.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냐? 죽을 거면은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죽게 하냐? 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살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그러고 말하면서 우리는 원래 나오기 싫었다. 네가 나를 설득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모세를 향한 불만은요, 모세를 향한 불만 이상의 것인 거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만인 거죠. 뒤에 가면은 쓴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만을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이렇게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믿기에 많은 증거를 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옷에 손을 넣었다 빼면은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것을 모세는 직접 봤죠. 이것은 사실 지도자인 모세를 이끄시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정말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많은 증거가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계획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열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같은 땅에 있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우리 장자는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너무 충분했습니다. 너무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 그 의심이 더 힘든 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더 이상 증명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으셔도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의 차이는요,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던 증거들로 인해서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목말라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어짐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끌고 가시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계획에 너희가 이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받게 될 결과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서 훈련시키셨고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인 위치가, 또 상황이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가 표현한 것처럼 야, 쟤네는 갇혔어, 이렇게 표현하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신앙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때로는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립된 삶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라는 것은 이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과 체험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정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과도 우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함부로 가치 없다라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보다는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 구원보다 더 크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더 멀리 있는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 나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려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막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힘을 내어서 믿음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싸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구원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우리 삶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오늘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든 원망을 다 담아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이죠. 여러분, 전자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망하고 찬양하고 다시 살다가 원망하고. 그런데 후자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투성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정말 그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더 앞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잡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큰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